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구원론 7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13부작인데 벌써 반이 지났네요. 오늘 지난번 시간 휴거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라에 이어서 소수 휴거론의 허와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소수 휴거론이라는 것은 휴거 신분은 정말 많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극소수의 선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만 뽑혀서 휴거가 된다. 뭐 그런 의미죠. 여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소수 휴거론의 허와실에 대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어서 좀 3연타로 여러분들께 한번 분별을 올릴까 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전이에요. 2017년 9월 23일에 무슨 뭐 별자리가 처녀자리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나무 가득히 흘러갔고 여지없이 우리의 일상은 햄스터 쳇바퀴 돌리듯이 또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어떤 그룹에서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강림하리라 선포했고 어떤 그룹에서는 또 휴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계시록 12장에 표현된 바와 같이 하늘의 징조로서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인의 모습이 별자리 모양으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제가 뉴에이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런 뉴에이지 그룹에 그리스도 강림 예행 연습이 있었더라고요. 한 대략 93년 전인 1926년에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했고 1967년에 뉴에이지 거두인 데이비드 스팽글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했습니다. 1982년 뉴에이지 본부인 타라 센터가 그리스도 강림을 선포했고 86년 12월 31일에 전 세계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그리스도 강림을 선포하는 등 2017년 9월 23일 외에도 4차례의 공식적인 그리스도 강림 선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뉴에이지 그룹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로드 마이트레야이며 우리는 그를 일컬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번 2017년 9월 23일의 그리스도 강림 선포는 처녀자리 별의 징조까지 가기 맞아 굉장히 진지했어요. 하지만 이전 4번의 선언처럼 한낱 예행 연습 내지 공수표에 그치고 몰라 또다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웃음을 사게 됐습니다. 사실 불법의 신비를 막는 자가 떠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 아니라 적그리스도 할배라도 등장할 수가 없는데 그 많은 뉴에이지 졸개들 중에 데살로니카서 한번 정도간 인간들이 없는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실은 우리네 적지 않은 성도들도 다른 때보다 솔깃했던 게 사실입니다. 처녀 자리에 해가 들어가고 그 발부분에 달이 위치하고 머리 위에 12개의 별이 왕관마냥 각을 맞추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수천 수백 년 만에 등장한 희귀한 모습이기도 해요. 특히 계시록 12장의 묘사와 너무나 일치하기에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늘에 뜬 별자리의 모습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을 쓴 여인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꼼쟁이 요셉이 주절주절 썰을 풀다가 자신을 아끼던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쿠사리 먹는 부분 나오는데 그 꼼쟁이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더이다 하는 대목이죠. 요셉까지 합치면 12개의 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와 달과 12별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걸 아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한테 네 형제들 아니라 나까지 나한테 절하더냐? 하고 된통 샤우팅을 날리죠. 혹여나 9월 23일에 무슨 일이 나서 직장인의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되려나 하는 기대를 품었던 분들, 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되려나 하는 기대를 품었던 분들 계셨다면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각자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탐정이 저서 미션 게시록의 후기에도 적었듯이 휴거의 날이 빼도 박도 못하고 단 1년 앞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인생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날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것이 옛적 에녹처럼 가장 완벽한 휴거 신부의 자세를 하겠습니다. 모처럼 2017년 9월 23일이었던 날짜가 나오고 휴거의 기대가 잠시나마 커져갔던 터라 저도 고요히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만약 휴거의 날이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될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잠들어 지나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탈춤을 추면서 주님을 맞으러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다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던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의견인데,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온 10명의 처녀가 휴거 신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왕의 신부가 되는 여인은 한 처녀이고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이라 하면 한 신랑과 한 신부가 맺어지는 혼약인데, 신랑은 하나에 신부가 5명 10명이라면 모양새가 영 이상하긴 해요. 게다가 신부될 여인은 설령 결혼식 이틀 전까지 청담동 클럽에서 밤새 달리며 기염을 토했다 한들 결혼 당일은 조신하게 면사포를 쓰고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점잖 빼고 앉아있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신부가 등불을 켜들고 대문 밖에 나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것도 모양새가 좀 시큰둥합니다. 어떤 결혼 풍습을 보아도 신랑이 들이닥쳐 신부를 낚아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신부가 먼저 등불까지 들고 나가 신랑을 맞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등불을 들고 나간 열처녀를 휴거 신부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서, 비록 1000만 성도는 옛말이지만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7, 800만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휴거 신부가 얼마나 될지 10분의 1이면 7, 80만 명이고 절반이라면 3, 400만 명, 100분치 1이라면 뭐 7, 8만 명? 너무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걱정도 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큼 의로운 행실로 입는 세마포를 입게 될 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실은 껄렁껄렁하고 입으로 대충 믿는다고 드립을 쳐놓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을 텐데, 이것을 어찌하나 싶은 염려에 근심이 끊임없이 스쳐갔습니다. 특히 작금 마라나타 신앙의 주된 기조는 주님을 닮아 거룩한 행실을 갖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성도만이 휴거된다는 소위 소수 휴거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터라 더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밝은빛 종말론 같은 데서 드립을 치는 14만 4천 명만 휴거된다는 아닐지 몰라도 휴거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제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과연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오늘도 이제 설거지하고 건조대에 걸려있는 세탁물을 계속 농에 집어넣고 세탁기에 돌려진 빨래들을 건조대에 널고 청소기로 바닥 한번 돌리고 대걸레로 닦고 이마트에 가서 시장 바다가 냉장고에 넣은 후 늦지막히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말을 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직통 계시는 아니고 뭔가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주님께서 말을 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장전도사야, 예 주님, 평소에 네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 그 집 청소하고 빨래 개놓고 시장 보고 아침 저녁으로 설거지 놓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는데 살림을 잘하는구나 하시길래, 요즘 시대에 반반 결혼도 모자라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을 시켰다가는 한남 총소리 듣기 딱 좋은데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럼 너도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의냐 하시길래, 아이고 그러므리죠. 솔직히 제가 수중에 가진 게 얼마 돼서 서울에서 집 마련할 형편은 안 되고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오래 걸리지만 두고두고 제가 갚아야 될 몫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에 있는 가구랑 에어컨 살림살이는 네가 사다 채워넣을 거 아니냐? 뭐 그가 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너 같은 풋사가도 꼴에 남편이 될 거면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난 어떨 것 같니? 대충 이런 말씀이었지만 이 한마디가 본 탐정의 뇌리를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너희가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이 먼저 둥지를 만들어 놓은 후에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것은 신랑 될 사람이 신부와 함께 살아갈 초소를 마련해 놓고 신부를 청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접살림을 꾸릴 초소는 신랑이 장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혼인 풍습입니다. 주님께서도 신부된 우리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신혼집부터 준비하러 승천하신 것이고, 그 신혼집 세팅이 끝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휴거의 모습이죠. 저는 이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금 결혼시장에 풍조로 퍼지고 있는 소위 그 반반 결혼이라는 거 전통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그렇게 적절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대화가 여기서 안 끝났어요.
또다시 주님께서 이 계시 탐정아, 예 주님, 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남편상이 무엇인지 읊어보거라 하시길래 우선 기본적으로 사쇠라 해서 첫째는 아내가 뭘 시키든 꾸벅꾸벅 따르는 돌쇠, 둘째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마당쇠, 셋째는 아내의 흠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자물쇠, 넷째는 밤이면 밤마다 병강쇠. 또한 아내에게 있어 뉴월드보다 잔혹한 시월드의 환란을 분골쇄신하여 막아줄 것이며 안 좋은 일은 재선에서 차단하고 좋은 일만 전해주도록 시가와 아내 사이에서 제가 가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라고 했다가는 한남충대기가 십상이니 우리 엄마는 안 그럴 테지만 제 와이프의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죠.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본 계시탐정은 수능시험을 치른 19살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30살 동안 약 10년 동안 다음 미즈넷과 네이트판 결시친을 탐독했어요. 고부 갈등, 혼수, 예단 갈등, 부부 문제 등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 상황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와 워게임을 거듭해서 이 정도면 문제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공을 쌓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근데 제발 아내분께 너만 참으면 다 평안하다느니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나느니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요딴 드립을 치는 것은 가정 파괴의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운운했다가는 배우자로부터 그럼 나는 너하고 살면 얼마나 살 것 같냐는 대답밖에 들을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3000% 세를 다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법 기특하구나. 그런데 계시 탐정아, 예 주님,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나 살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네 눈에 차진 않을 텐데 마음에 안 들거나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어찌할 테냐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아이고 주님, 그 무슨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을요. 눈에 차면 어떻고 안 차면 어쩔 겁니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죠. 제가 뭔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점수를 매겨요. 천하를 품고도 남는 게 사나이 가슴이라는데 잘한 것은 예쁘다 하고 좀 걸리는 것들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품고 덮고 살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죠. 그래? 왜 그래야 되는데? 이때 저는 주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십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움에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고 예쁘다 귀엽다라고만 해도 모자란 게 세월인데 무슨 지적질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원더걸스 선미도 아니고 뭐가 24시간에 모자란다고 드립을 치냐마는 별 똑똑할 것도 없는 너도 가장이 될 거면 그렇게 할 거라고 결심을 하는데 나는 어떨 것 같니? 또다시 제 뇌리를 울려왔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던 겁니다. 가정을 꾸미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막 가정을 꾸리 신혼 당초의 그 달콤함을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살림이 서툴러 설고 탄밥 먹어도 꿀맛이고 화장 안 한 쌩얼을 봐도 백옥처럼 빛나는 듯하고 나보다 풍채가 좋고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탁 치면 억하고 죽을까 금과 옥조처럼 보다듬던 그 마음이 한낱 인간의 부부관계에서도 있을진데 하물며 주님이실까요?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 주변에 뭐라고 옆에서 흠을 잡아도 철통같이 내 아내를 지켜 감싸고 설령 아내가 미운 짓을 하거나 땡땡거려도 그냥 그저 예뻐서 그냥 싱글벙글 웃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를 향해 잔잔히 미소를 띠고 사랑하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딸이고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참 결혼도 안 한 놈이 별걸 다 합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날은 좀 주님과 좀 담소를 길게 나눴습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계시 탐정아 아직이 내가 알기로 너는 15만원짜리 양복에 의류점에서 떨이로 파는 남방의 바지 세트로 10만원도 채 안 되는 옷을 입고 장식품으로 와이셔츠에 차고 있는 금색 회중시계도 옥션에서 7천원 주고 산 것이라는데 그 말이 맞느냐 하길래
아이 뭐 그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네 몸에 걸치고 있는 걸 다 합쳐도 어지간한 여인네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된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러시길래 아 그건 좀 조용조용히 말씀하라고 하셨죠. 예? 아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허름하게 살고 지내도 정말 제 아내 될 사람에게는 명품 백이고 화장품이고 다이아 목걸이에 뭐 시계든 반지든 구두든 옷이든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깝냐고 물으신다면은 제 와이프를 단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까우면 결혼을 하질 말아야죠. 와이프가 걸치고 있는 게 남편의 자존심이라 그래요. 제가 그런 명품이고 보석이고 이런 데 관심이나 애착은 없지만 그런 걸 들고 차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요. 옛날에 그 새끼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양조위가 탕웨이한테 그 보석 반지엔 난 관심 없어. 그걸 낀 당신 손이 보고 싶지. 이 말,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화 전체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니까 주님께서 아 그래 제법 마음씀씨가 곱네. 너도 주제 남편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본 게시 탐정은 완전히 동공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필칭이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신부단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를 단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신랑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23살 때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가입했어요. 제가 거기서 해주는 여러 가지 결혼 적성검사, 심리검사, 자질 테스트를 다 받았거든요. 여자는 20살 때부터 정현이 될 수 있는데 남자는 23살부터 가입은 되지만 25살이 넘어야 정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3살 당시에 제가 준회원 자격으로 할 수 있던 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결혼정보업체다 보니까 결혼 시장에 내세울 만한 스펙을 고려해서 남성 회원들의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사실 여자는 젊음이 벼슬입니다. 나이도 벼슬이지만 젊음도 벼슬이에요. 20살 어간부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데 비해서 이 남자들은 최소한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고 해야 결혼 시장에 내놓을 스펙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준회원 자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적성검사 심리테스트 같은 것들 A4 10대 페이지가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해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가 또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짚어보자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몇 가지 서비스와 상담받으면서 대학교 4학년이던 당시에 이미 필요한 결혼 비용의 견적을 내고 예산을 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반드시 신랑이 결제해야 하는 내역은 신혼집, 신부 예복, 신부 예물, 신부 한복, 웨딩드레스와 신부 메이크업, 신부 꾸민비였습니다. 꾸민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봉채비입니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보내는 현금 예단과 현물 예단에 대하여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답례인데 신부 측이 보낸 예단비의 50%에서 70% 상당을 돌려보내면서 동시에 신부가 화장품, 장신구, 명품백 등을 구입할 비용을 내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부가 꾸미는 데 필요한 신부 단장의 비용입니다. 이게 원래 전통 혼례의식에도 예단이란 건 신부 측이 보낸 청홍 비단으로 시어머니가 손수 옷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시가에서 사돈댁 대상으로 한몫 뜯어내는 악패습이 돼서 결혼 준비를 하는 많은 자매님들이 이 예단 때문에 개빡치시는데 원래 전통적 FM을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신부가 자기가 결혼하는데 입을 웨딩드레스를 본인이 돈 주고 사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데 그 비용을 신부더러 자비량으로 부담하라 하면 결혼 안 하고 맙니다. 신부가 속물나서가 아니라 신랑의 당연한 도리를 외면하기에 신랑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여인이 될 신부를 곱게 단장하여 결혼식장에 선보이는 것은 신랑의 아낌없는 부담과 결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출혈을 하여 노거의 홍상에 칠보 단장을 하고 식장에선 신부를 보며 신랑은 내심 역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미소를 짓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휴거 신부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신부 단장을 과연
신부 본인이 직접 찢고 볶아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재량으로 아무리 꾸미고 꾸며서 나간다 한들 순정품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정말 물방울처럼 갖고 계신 분께 큐빅 들고 나가서 나 예뻐 하고 자랑하는 각이 아닙니까? 뭐 주님과의 담소는 거기서 끝났지만 부지 중에 깨닫게 된 이것은 계속해서 본 계시탐정의 가슴과 뇌리어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남자가 내 남자야 하는 그 마음만 굳세게 붙들고 신랑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님이여 어서 오라 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경대 서랍을 열고 단장한다시고 해봐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헐벗고 빈티나고 초라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단장해 주시라 직접 예복과 예물과 화장품 들고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그저 세수 깔끔하게 하고 깨끗한 생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괜시리 싸구려 화장품 찍어 바르고 짝퉁 악세사 차고 있다면 그거 씻어내고 삐껴내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더 듭니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부분을 다시 펼쳐 읽어봤어요. 이제야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지도 덥지도 않아 버림받을 타락한 교회,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허랑방탕한 교회, 부패하고 부조리가 넘치는 현 시대의 무익한 교회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휴거 신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편지를 받은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명백하게 갑과 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부하 직원의 근무 평점과 인사 고가를 매기듯이 철저하게 평가하고 상벌하시며 잘한 것을 칭찬하고 못된 것을 책망하며 매우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또한 각 교회를 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모습이죠. 이걸 한 큐에 풀어드리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까지 영락없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감히 눈도 못 맞추고 그냥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뭔가 저절로 눈을 깔게 되는 그런 모습의 주님이십니다. 헌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까지는 확연한 갑과 을이요 상하 관계가 명백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앞서 6교회와는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이야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에 지당한 표현이지만 아멘이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이라 하면 확실히 그렇게 될지어다 뭐 구해줘요 뭐. 그런 신실함인데 신실함, 충성됨, 참됨이란 것은 사실 갑이 을을 대할 때 표출되는 자세는 아닙니다. 거꾸로 을이 갑을 대할 때 신실함과 충성됨과 참됨으로 대하는 거죠. 신하에게 충성스러운 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 고려 말기에 몽골의 지배를 당할 적에 고려의 왕들은 칭호 앞에 충자를 붙여서 뭐 충렬왕, 충선왕, 뭐 충선왕 그러잖아요. 뭐 충해왕 그렇게 자신들이 을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었습니다. 앞서 6교회를 대할 때는 명백한 갑으로서 그 교회를 내려다보셨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여서는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치하하고 질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왠지 주님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질책이라 생각하는 이 말씀에서 본 계시 탐정은 정말 애절한 주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범했다는 죄가 뭡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가령 다른 교회들 보면은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세벨을 뭐 용납했다는 이런 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죄상이 구체적인 죄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얘네들이 주님을 뜨겁게 안 믿고 설렁설렁 미지근하게 믿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본 계시탐정이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는 황장군 그 신현준처럼 창밖에 서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타게 그냥 애매하게 애타겠다.
애매하게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새침대기 아가씨를 향한 그런 속이 타고 애가 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저 말씀은요. 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거절하든지 양단간에 딱 부러지게 결정을 내려달라. 자꾸 그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튕기면 나라고 언제까지 너 기다려줄 것 같냐?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토하여 내치리라는 게 이게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새침대기 아가씨는 사실 인간적인 스펙으로 봐도요. 주님의 신부나 연애 상대는커녕 원나잇 스탠드도 못할 정말 참혹하고 참담한 조건의 을도 아니야 이거. 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기가 부족함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렁뱅이도 그런 거렁뱅이가 없습니다. 변변한 옷 한 벌 걸치지도 못했어요. 벌거벗었다고 표현할 만큼. 거기다 두 눈도 온전치 못해서 눈에 약을 발라야 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아가씨가 북한에서 왔던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병까지 앓는 환자인지 아니면 그 동네 자체가 찢어지게 가난한 쪽방촌이거나 해서 그나마 그 동네에서 그 아가씨가 잘 사는 편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렁뱅이인 거예요. 이 아가씨는. 한마디로 이 아가씨는 차든지 덥든지 간에 본인이 뭘 결정을 내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토하여 내쳐지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워도 눈앞에서 꺼져야 되고요. 불처럼 뜨거워도 저 쓰레기 내 앞에서 치워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 아가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 아가씨를 사랑하신 거예요. 황태자이며 재벌 후계자 이상의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쪽방촌으로 혹은 그 정신병원으로 달려가서 나를 선택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아가씨를 주님의 신부로 말끔하게 단장하기 위한 금과 흰옷, 금과 드레스, 심지어 그 눈병 치료할 약까지 들고 가셔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금과 옷과 안약 등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체 부담하시고 하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세요? 신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명령이 아니라 권하시죠. 그리고 너에게 주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서 사라고 하시죠. 생각해봐요. 그 아가씨가 그 주님으로부터 금과 옷과 안약을 살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예?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뭐가 있어요? 신부 단장을 위해 금과 옷과 안약을 신부에게 주시면서도 마치 신부가 정당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형식을 맞춰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신부가 신랑에게 팔려와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평등하고 대등하게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주님의 그런 크나큰 은혜입니다. 세상 결혼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들 신랑 보고 미쳤다 그래요. 예? 신랑이 온전히 해온 아파트를 신부와 공동명의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그 결혼 미쳤다고 하냐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앞서 다른 6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랑한다고 하시죠. 또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위해 구애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모든 자존심과 가오다시를 다 내려놓고 최후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각해보세요. 주님 정도면요 정말 워커발로 문을 벌컥 걷어차고 들어오셔서 이리 와라 하고 호령을 하셔도 그저 넙죽 엎드려 맞이해야 돼요. 아니 뭐 직접 가실 것까지도 없어요. 헌병들 풀어가지고 걔 내 앞에 데려와라 하시면 두 말도 않고 끌려와야 돼요. 근데 자존심도 가오도 다 내려놓으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예?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빨리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 한 식탁에 앉는 가정을 꾸리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이러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을 상급은 이전 6교회보다 넘사벽으로 거대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의 보좌에 아내가 함께 앉는 겁니다. 왕 옆에는 왕비가 있죠. 킹의 부인이 퀸입니다. 아무리 쪽방촌에서 구르던 가난하고 허름한 거렁뱅이에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 정신도 혼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런 초라한 여인을 할지언정 주님께서 찾아와 내미신 손을 잡고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프로포즈에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 한다면 그날로 그 거렁뱅이 장애인 정신병자는 금과 드레스로 단장한 신부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되더란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초라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이 여자는 내 와이프라고 못 박아 두셨으면 그날로 주님의 신부로 업종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은 자신이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세토록 그 신분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남편이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 신부가 된다는 것. 신부 단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헌데 생각할수록 로또 맞았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는데 또다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오죽하면 소수 휴거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일까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구원론 8번째 이야기, 또한 소수 휴거론의 허와실 2번째 이야기, 열린 문 좁은 문? 아니다. 맞아요. 열린 문 좁은 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